샬롬 성산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밖에 날씨 어때요? 엄청나게 춥죠?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 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요. 자, 찬양 큐! 찬양 가운데 이 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의 곳입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선포하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처럼이에요. 요즘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그쵸? 날씨가 추우면은 좀 따뜻해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나요?
뭐냐면요. 아주 더운 사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막 알죠? 햇빛이 엄청 내리쬐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고 햇빛이 모래가 햇빛을 받으면은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 햇빛을 가득 받은 모래사장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터벅터벅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조금 더 따뜻해지라고 여름 바닷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여름에 바다 해수욕장을 가면은 튜브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마구마구 헤엄을 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너무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바다를 보면은 부표가 둥둥둥둥 떠 있는데 그 부표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거기 부표 너머로 가지 마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나요? 맞아요. 바로 안전요원이에요. 안전요원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위험하니까 깊어지는 구간에다가 부표를 설치해서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만약에 안전요원의 말을 듣지 않고서 그 부표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너무 깊어서 발이 닿지 않을 거예요. 발이 닿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 깊숙한 곳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철썩철썩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해수욕장마다 안전요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요원 덕분에 바다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면 도와주는 안전요원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던 인물이에요. 누굴까요? 맞춘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조금 들려주도록 할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마구마구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전쟁을 하게 됐어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게 되니까 당황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궤. 언약궤가 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언약궤를 잘 보면은요,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오멜이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면은 늘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언약궤를 가져가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참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또 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지고 갔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아주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저 강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결국 사무엘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자 사무엘은 그동안 하나님 말고
섬겼던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서 백성들은 그동안 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과 신들을 모두 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언약궤만 앞세워 가져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또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땅을 뺏으려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번 우레소리를 들려줘 볼게요. 들리나요? 아마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던 우레소리가 이거랑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엔 아마 이렇게 무시무시한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듣고서 엄청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함께 하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다 나다다다다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도 다시 가까워지고 또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었어요. 누구 덕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무엘 선지자 덕분이에요. 사무엘은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친구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내가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 신들 모두 다 버리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무시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말을 하네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들을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전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고등학생일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들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왕따 알아요? 다른 친구들이 따돌리고 괴롭히는 거, 그걸 바로 왕따라고 하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한테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물어봤죠.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전도사님은 좀 화가 났었어요. 뭔지 들려줄게요. 전도사님 친구가 어느 날 그냥 반에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마다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의 가방에서 엄청 좋은 물건을 막 몰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고민을 했죠. 저 가방 주인이 나랑 친한 친구인데 말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그 물건을 훔친 당한 그 피해자인 친구한테 가서 말을 해줬어요. 아까 그 키 크고 그 인기 많은 그 친구가 너 가방에서 물건을 가져갔어. 당연히 내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친구 기분 어땠을까? 엄청 화가 났죠. 화가 나서 그 키 큰 친구를 막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물건을 훔쳐간 것은 그 키 큰 친구가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얘기했을 때 미안해 하고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이 친구한테 막 화를 내고 그 친구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 키 큰 친구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거기 반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어떤 친구가 너한테 말한 거야? 누가 말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아프니까 누가 알려줬는지 그 친구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전도사님의 그 친구 이름을. 그래서 그 키 큰 친구가 엄청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전도사님의 친구를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엔 우리 반에서 왕따를 당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워낙 힘도 세고 인기도 많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 전도사님 친구랑 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도 같이 왕따를 당할까봐 일부러 같이 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친구였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키 큰 친구는 남자친구였어요. 전도사님도 조금 무섭긴 했지만 좀 용기를 내서 이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친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왕따를 시키는 게 전도사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 친구는 잘못한 게 없어. 너가 그렇게 물건을 훔쳐간 게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키 큰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을 때리지는 못하고 전도사님을 같이 왕따시켰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 친구랑 그 반에서 같이 왕따를 당했어요. 전도사님은 짝꿍도 맨날 똑같은 친구였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이랑 짝꿍이 되면 다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1년 동안 같은 친구랑 짝꿍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에 막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디를 갈 때마다 막 키키키키키 웃고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친구 편을 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서 다른 친구가 나를 미워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물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옳은 말을 했던 사무엘 덕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남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 친구들이 당당하게 너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잘 알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사무엘과 같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무엘처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겁이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그 말을 참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더 좋은 조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여기가 어디게요? 짜란!
바로 우리 교회 본당이에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아동부 예배를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꼭 교회에 와서 같이 전도사님이랑 인사도 나누고 우리 같이 만나서 하나님 예배 드려요. 다음 주에 만나요.